우리가 이 질문에 좀 솔직히 자신들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뭘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가? 우리가 돈, 재산, 또 출세, 명예, 또 행복, 자유, 또 신앙과 믿음, 우리가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이 아마 신앙과 믿음은 우선순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우선순위라면은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강조하는 것만큼 신앙생활 잘 하라고 강조해야 됩니다. 18대 국회의원을 하셨고 하버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홍정욱 님의 부모님 자녀 교육이 한때 화제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나는 한 번도 자녀에게 과외 공부를 강조한 적이 없다. 그러나 성경 과외 공부는 시켰다. 그 아버지가 영화배우 남궁원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반성경적인 인본주의 세계관, 동성애 문화와 낙태 합법화의 문화와 교회 폐쇄법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공산주의 사상이 교회 침투해 와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정치와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가 타협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 우리의 참 솔직한 모습이라면은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단절되는 것이고 신앙의 연결고리는 끊어집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민합니다. 내가 육체를 자랑하라, 십자가를 자랑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육체의 자랑이 무엇일까? 육체의 자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현재 어디 사느냐, 고향이 어디냐, 이름과 나이와 직업과 학력과 그리고 뭐 자녀는 뭘 하고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결국 누가 더 잘 사냐, 누가 더 출세했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준입니다. 이런 성공은 상대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개미들의 세계에서 개미가 쌀 한 톨을 옮기면은 아주 건강한 개미로서 그렇게 칭찬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힘센 개미는 쌀 두 톨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미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장통에 가서 쌀 두 톨을 옮기다가 놀러 나온 어린아이 발에 밟혀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육체의 자랑은 개미 힘 자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5분 후의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능력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노라.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야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이지 내가 언제까지 살고 싶다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내 건강 내가 관리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신앙과 믿음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세상적인 어떤 조건들, 내가 돈이 얼마나 많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교회 안에서 자랑을 한다면은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왜 그런가? 그 자랑이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해야 되지 잠깐 있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시선 시야에서 잠깐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애에 자랑을 다 못 받아서 죽고 나서 그래서 후손들로부터 자랑받고 싶어서 죽은 그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참배하게 하는
그래서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사우디 메카에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 일평생 한 번 가서 방문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도 무덤이 전 세계, 특히 아시아권에서 8만 4천 개의 그런 석탑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그런 유골을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것을 그래 뿔뿔이 나누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통도상가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석가모니 사리가 있다는데, 그래 그걸 모시다 해가지고 불상이 없는 이것을 참배의 그런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모습. 중국에 가면은 산둥성에 공자의 무덤이 있는데, 공자의 무덤이 60만 평의 그런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산다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큰 이렇게 묘지, 그리고 비를 세우고, 그리고 제시를 갖추고, 결국 무엇입니까? 후손들에게 이렇게 자랑을 받고 싶어 하는, 그리고 우리 가문은 이런 집안이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담 이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영원한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영원한 지옥, 둘째 죽음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순서로 태어났지만은 이 세상 떠나는 것은 아무도 그야말로 순서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식품 먹고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우리의 건강수명은 7, 80입니다. 불로장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약을 구해오라고 했던 중국의 진시 황제는 49세에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이 땅에서 그야말로 유효한 자랑의 대상인데,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도 자기의 자랑이 무엇인가? 이 땅의 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리기아 다수에서 출생했다. 지금 말하면 서울 강남에서 출생했고, 나는 베냐민의 지파다. 소위 뼈대 있는 집안이고, 나는 교육을 가말리엘 제자이다. 지금 말하면 하버드 대학의 이게 유명한 교수의 수지자이고, 나의 신앙은 바리새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신앙의 어떤 지식을 자랑하게 되지는, 민족으로는 이렇게 혈통이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전통을 이렇게 자랑하고,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 소위 말해서 상위 1%에 해당되지는, 금수저에 해당되지는 바로 이런 자가 누군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사실은 이런 거 없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지, 이런 거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공부하는 것이고 돈 버는 것이고, 어쩌면은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소유해 봤던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부터는 이런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배설물 하니까 좀 고상한 말이 되는데, 똥으로 여긴다는. 자, 그렇다면은 왜 내가 이런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이렇게 예수가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나는 작정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다면은 왜 십자가가 자랑인가? 우리가 십자가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심벌의 이 십자가는 원래 흉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사형의 틀이었습니다. BC 한 500년 고대 페르시아인들은 자신의 땅이 그 올무저 신에게 바쳐진 신선한 땅인데, 중범죄자를 처형할 때 그 신의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의 시체를 땅에 닿지 않고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이게 무엇인가?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이 페르시아에서 북아프리카로 그리고 다시 로마로 이렇게 전해졌는데,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 너무 인간적으로 잔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 그야말로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방법 중에서 너무너무 잔인한 방법인데,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방인들 그리고 이렇게 지배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체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체형은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이요. 그리고 못 박혀서 이제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은 이게 피 냄새를 맡던 파리와 모기 떼들이 새들이 모여와서 그 상처를 뜯어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갈증을 느끼는 바로 그 상태.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바울은 십자가에 대한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 대속의 권한이다. 이 대속이라는 건 대신할 대자, 바칠 속자. 구약 시대는 죄를 지으면은 양이나 이게 소나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소나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죄가 전가되어서 그래서 이 짐승이 대신해서 죽는데, 그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되어지고 그 고기는 불에 태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죄가 이게 사함,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희생의 제사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게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면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가 아니고 그야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으로써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은 그 십자가가 참 이렇게 자랑스럽고 그리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죄로부터 새 생명을 얻게 되지는 바로 새 생명의 그런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예수님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잘 훈련된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게 보여.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이렇게 운명하시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뭐 이게 고통 중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뭐 죽으셨다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 말을 헬라어로 하면 테테레스타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렇다면은 다 이루었다, 테테레스타이가 무슨 뜻인가? 고대 로마 사회에서 이렇게 유통업자가 부도를 내어서,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은 부채를 안고 이 빚을 갚지 못하면은 내가 평생 종이 되든지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게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에요. 이때에 마음씨 착한 어떤 투자자가 나타나서 자신의 모든 이 금전 거래를 다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이요. 그리고 영수증 제일 밑에 테테레스타이라고 적습니다. 이거는 다 갚았다, 다 청산했다, 다시는 빚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고, 다시는 빚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되는 살아야 네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다. 이게 뭐니까 테테레스타이.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갚았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고소하는 것입니다. 너 죄를 지었잖아. 너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 과거에 이런 말 했잖아. 너 과거에 이런 행동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한 저주, 우리는 이렇게 절망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마귀 사탄의 그런 고소에 우리가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너 가게에 이런 죄를 지었지 않냐, 너 가게에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맞다. 제가 교육할 때는 조금 이렇게 거친 말을 쓰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 믿잖아. 그래서 내가 예수 믿잖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약간 뻔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평소에 우리가 이게 사제의 선포를 할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격과 성품이 괜찮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법적으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어렵다고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이렇게 양심은 꼬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그 사제의 은총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신하고 우리가 고백함을 통해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죄, 사망이 왕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아담의 그 선악과를 십자가에서 다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이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는데, 이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담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사장을 통해서, 양을 통해서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십자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구원인 것이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사랑이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그런 사인인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결혼하면 결혼 반지 받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렇게 갑으로서 주는 게 아니고 사랑의 징표로서, 그래서 이게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징표로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게 십자가요. 그래서 십자가는 목에 거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증거가, 이것이 십자가인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게는 반드시 공의라는 게 있습니다. 공의는 뭔가 하면, 이거는 저울에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정확하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게 뭔가 공의입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그 죄인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이 완성인데, 우리가 이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에 아주 이렇게 효성이 지극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왕이 계셨어요.
이 왕이 백성들에게 이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러한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태창 40대를 뗀다라고 하면서 왕의 말이 법이니까 이렇게 법을 정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40대 맞으면 죽는데 이렇게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데 임금님의 어머니가 그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수군거립니다. 임금님의 어머니는 예외를 할 거야. 아니야. 임금님은 어머니라 할지라도 40대 매를 때릴 것이야. 아니야. 그래서 옥신각신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임금님이 왕복을 쫙 벗고 그 어머니가 맞아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탁 엎드립니다. 여봐라, 나를 쳐라. 그래서 어머니가 맞아야 될 그 매를 임금님이 대신 맞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법에 대해서는 내가 벌을 받는 이게 공의, 이것이 바로 공의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인하고는 너무 다르지요. 오늘날 정치인은 내가 죄를 지어도 법을 바꿔가면서 다른 사람은 벌 받아 그러고 나는 이렇게 벌 안 받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존경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100%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의 없는 사랑, 회개 없는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왜 자꾸만 이렇게 질서가 없어지는가? 여러분요, 공의가 없어져 버린 것이요. 무조건 사랑이라고 무조건 다 덮어주는 거,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회개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공의와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 십자가는 마귀가 정죄하는 이 정죄 권세를 이기신 것이요. 우리가 그 아까 영상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장면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발견한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실 그때에 예수님을 정죄했던 자들이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괴로워합니다. 이건 무엇인가? 예수를 죽이면 이기는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이런 모든 정죄를 이제는 다 예수님께서 청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의 그 정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 이유는 십자가는 우리가 이겼다. 영적 싸움에서 이겼다.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의 심벌이 아니라 바로 승리의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무엇인가?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여러분요 이렇게 마귀 사탄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그 역사적 배경에는 이 청교도들이 정말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참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10개 대학 중에서 7개 대학이 미국에 있는데 그 대학이 다 기독교 정신의 이렇게 대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 통용합병에 있는데 미국의 달러에는 인간 위트루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은 세계 속에 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이렇게 참 크게 쓰임받는 나라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체의 자랑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자랑은 지금부터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이후로부터 나는 그동안에 내가 이걸 위해서 내 생애를 바쳤던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민족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갈 수 있는 우리가 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인 것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